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삼은 주제는 야고보서의 기도입니다. 야고보서는 사실 그 루터 신학자가 종교교육을 일으킬 때 그 기본이 되는 말씀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그에 반하는 이 주제 때문에 루터는 이거를 지푸라기 복음, 이류 복음이라고 취급했던 것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것은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고, 사실 로마서 모든 바울 서신보다도 훨씬 전에 쓰여졌던 책이기도 합니다. 이 저자는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는 야곱, 신약에는 야고보. 지금은 뭐죠? 제임스. 지금 제임스라고 하겠죠. 아무튼 이 야고보서의 기도는 좀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의 주제는 아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로마서나 바울의 기본적인 어떤 신앙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 죽은 믿음이다. 이게 가장 야고보서의 핵심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굉장히 대립될 것 같지만, 사실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살려면 너는 행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사실은 야고보서와 히브리서의 또 로마서의 같이 일맥상통한 말씀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를 다시 한번 주제를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행하라. 한번 해볼까요? 옆으로 믿음으로 행하라. 네, 이 야고보서의 주제가 믿음으로 행하라입니다. 그저 행하기만 하면 안 돼요. 사실 합동 측이나 이 보수 교단에서는 이 말씀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행함으로 마치 구원을 받을 것 같아서. 그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들은 행할지어다, 행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에 머리만 커진 신자들, 또 들을 줄만 아는 신자들, 말씀을 어디서 이렇게 전하면 귀신같이 알아요. 성도들이 먼저. 그래서 일명 귀신자라고 하더라고요. 귀만 신자야.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귀신자인데, 아무튼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더 잘하세요.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 저서 들었는데 인터넷 검색 이건데 이런 때 많죠. 아무튼 그럴 정도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렇지만 듣는 만큼, 아는 만큼 행동하기는 참으로 어렵죠. 강단에 서는 저희 목사들도 사실은 말씀을 잘 전하지만 그걸 다 행하고 살기에는 너무 벅찹니다. 어찌 보면 매주 같은 설교를 해야 1년 내내 될까 말까 하는 게 이 행함의 방법인데, 이 야고보서의 오늘 기도의 그 가르침이 이렇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1절부터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리라. 아멘. 처음에 1절에 우리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어떡하라고요? 그는 기도할지니라. 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어찌 보면 기도와 찬송이 다른 단어 같지만 사실은 한 단어입니다. 기도라 똑같습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너희는 고난 당할 때 기도하느냐? 즐거울 때 기도하느냐? 한번 물어볼게요. 고난 당할 때 기도하는 게 쉬울까요? 즐거울 때 기도하는 게 쉬울까요? 즐거울 때 기도하는 게 쉬워요? 어렵죠. 즐겁다는 얘기는 사실은 모든 게 풍족하고 평안하고 모든 게 내 욕구에 다 충족되어 있는 상태. 그럼 즐겁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대부분 다른 생각을 합니다. 더 좋은 음식이 없을까? 더 좋은 데 여행을 가고 그런 여행지가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은 항상 기도하라 하죠. 고난 당하거나 즐겁거나 항상 기도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찬송 좋아하기 때문에 즐거울 때 찬양하는 게 너무 쉬워요, 사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기도라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즐거울 때 기도 안 하는구나. 그게 우리가 사실 자책할 필요 없이 우리의 본성이죠. 본성이 괴로우면 힘들면 주야
이러면서 저도 기도하게 되고 즐거우면 기도를 잘 안 하게 되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두 번째 말씀 중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여기서 병든 자는 또 한 번 밑에 병든 자가 나오는데 어떤 병일까요? 여기서 병든 자는 육신의 질병을 얘기합니다. 육신이 약해서. 이 당시에는 의료시설이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병든 자가 많을 수밖에 없었고 어떤 이런 신유적인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던 시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장로를 통해서 믿음이 좋은 분을 통해서 기도받고 낫기도 하고 이런 역사가 많았죠. 지금은 그렇게 하면 좀 이상하게 보는 그게 있지만 사실 이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는 이게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인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복을 좋아하시잖아요. 복이란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한번 해볼까요? 바라크. 저는 이거 외울 때 옛날에 2002 월드컵 때 독일 골키퍼가 있었어요. 남자들 아시죠? 발락입니다. 발락. 그래서 바라크, 발락 이렇게 해서 외웠어요. 그렇지만 이 바라크란 뜻이 복이거든요. 근데 이 언어를 찾아보니까 우리 같이 그냥 어떤 무엇이 주어지고 기도하는데 응답받고 이런 것이 복이 아니라 무릎 꿇는다 뜻이에요. 의외죠. 바라크의 뜻이 무릎 꿇는다. 결국 유대인의 개념에서는 최고의 복은 무릎 꿇고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또 하나는 무릎 꿇는다는 의미가 왕이 왔을 때 무릎 꿇잖아요. 이 두 가지 외에는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개념은 우리하고 좀 복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기도하는데 응답받고 자녀가 잘 되고 세상에서 어떤 부귀 영화를 누리고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바라크라는 그 히브리의 개념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복인 거예요. 우리 참된교회 성도님 여러분들도 다른 복 누리지 마시고 이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는, 사실 응답이 없어도 좋아요. 그 자체가 복이거든요. 또 이번에 네 번째 병든 자, 이거는 마음의 병입니다. 제가 시편 오늘 하여튼 이게 은혜가 되려고 그러지만 오늘 저희는 교회마다 아침마다 큐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이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육신이 병든 게 아니라 마음이 병들어서 이제는 지옥밖에 갈 수 없는 아주 바닥에 떨어진 그런 병든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도 보면 여기서 네 번째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아까 표현이 다르잖아요. 믿음이 기도하면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영원히 병든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적으로 완전히 떨어진 거예요. 기도할 힘조차 없이 그냥 바닥에 떨어진. 시편에서는 아까처럼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그러니까 울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해서 나의 생명은 수월, 저 음부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고상하는 말로는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렇게 하지만 더 급할 때 어떻게 하죠? 살려주세요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고상할 것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이 다 떨어지고 내려가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또한 서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너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이 말씀 갖고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로 얘기합니다. 신부한테 얘기하고 그 응답을 듣고 회개를 하는 이런 고해성사를 하는데 기독교에서는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보통 그런 거짓말 잘하잖아요. 내가 기도할게. 그 제일 많이 남발하는 거짓말 아닌가요? 내가 기도할게. 저도 그래요. 어느 성도님 이러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지만 기도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서로 기도하는 뭐냐면 그 죄와 또 그 어려움을 얘기를 듣고 그분을 기도 자리에 끌고 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기도해 주는 거는 그 멀리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여기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의 자리에 끌고 오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서로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통 우리 합심 기도합시다 얘기하잖아요. 합심 뭐죠? 마음을 합친다잖아요. 근데
합심이 아니라 합힘 기도야. 무슨 의미냐면은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기도가 더 힘이 있고, 두 사람보다 네 사람이 더 힘이 있고, 열 사람이 더 힘이 있고, 그런 숫자가 많을수록 기도가 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합해졌을 때 기도가 힘이 있다는 거죠. 마치 햇빛이 이런 돋보기를 통해서 한쪽의 힘이 모아지면 어떻게 되죠? 레이저처럼 뭘 태우거나 강한 빛을 발하는 것처럼 여기 한 200~300명 모여서 기도하고 이런 자리에 한 마음이 합해졌을 때 그 힘이 강한 거죠. 여기 300명 모였다고 해서 한 사람에게가 300명의 파워가 나올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그 모든 마음이 하나로 합해졌을 때 혼자 기도하면은 객관적이 될 수가 없거든요. 자기 혼자의 어떤 그 약간 신유적인 거 아니면 또 말씀을 읽고 응답받았어 하고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 이게 공적으로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객관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문제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아픈 사람이 있어 할 수도 있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합해져서 한 힘을 내면 그것이 더 강한 힘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요일마다 기도하실 때 합심 기도하면 각각 기도하지 마세요. 뭐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로 소리 지르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목소리로 같은 뜻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은 야고보서의 말씀은 아니지만 제가 사실은 원래 본문을 이사야서 62장을 하려고 했어요. 거기 보니까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이 이사야서 60장, 61장, 62장이거든요. 62장은 회복의 말씀을 이렇게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말씀이냐면 새 하늘, 새 땅, 그 다음에 뭐죠? 새 이름. 그래서 우리가 새 하늘, 새 땅은 잘 아시지만 새 이름은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에 연관되어 있냐면 요한계시록 21장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헵시바, 뷸라 이런 이름으로 새 이름을 주세요. 자기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는 이제부터 헵시바라 하리라, 뷸라라 하리라. 너는 나의 기쁨이 될 거야. 이런 뜻이고 하나 뷸라는 나의 신부야 하는 뜻이에요. 뷸라란 말은 그냥 신부가 아니라 재혼한 여자입니다. 사실 그 깊은 뜻을 보면 재혼한 여자. 그 의미는 뭐냐면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떠난 거죠. 근데 그 여자를 다시 찾아와서 다시 결혼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뷸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성경과 같이 66장으로 되어 있지만 39장까지는 구약의 말씀, 오실 예수님,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의 말씀, 오실 예수님, 그리고 예언도 있고 이제는 축복하고 회복해 주는 말씀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복시켜주는 뷸라, 헵시바라고 부르고 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기도의 파수꾼이 되라. 다시 한번 크게 기도의 파수꾼이 되라.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죠? 어떤 의미인지.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켜서 신부 맞아주고 내가 기쁨이 되게 할 텐데 너는 이제 기도하라. 어떤 것을 위해 기도하라? 예루살렘이 회복되도록, 시온이 회복되도록. 그래서 이 교회에 어려움이 있죠. 굳이 그것을 뭐 내세우고 제가 뭐 얘기 거기 어떻게 하십시오 할 건 없습니다. 내가 또 유일한 한 가지는 기도하라입니다. 파수꾼이 돼서 기도하라. 우리 남자들 아시겠지만 불침번 서면 중간에 자거나 그 공백이 생기면 영창 갑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릴레이 기도처럼 계속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파수꾼의 의미예요. 그러면서 오늘 다시 야고보서 돌아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가 마지막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에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사실 우리와 엘리야는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래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엘리야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울증 환자였어요. 기복이 심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부터 명령을 받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또 이런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엘리야뿐만 아니라 누구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내는 이 자리가 되길 원하고, 모르겠어요. 오늘 뭐 특별히 찬양 집회라 많이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이렇게 이상으로 이 기도 자리가 끊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파수꾼이 되시고 또 찬양하면서 힘들면 찬양하고 아까 처음에 고백처럼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송하고 우리가 할 일은 사실 이거밖에 없어요. 목사들도요 천국 가면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땅에서나 가능한 거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분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기 오신 모든 분 한 분도 빠짐없이 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또 가능하다면 이 성전에서 기도가 끊이지 않게 나 집에서 하면 되지 또 아무 데서 하면 되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그의 시작이 되는 기도회가 바로 이 목요 기도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